말씀 이사야 30장 16절 17절 두 절 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돌이켜 잠잠히 하나님만 신뢰하면 구원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15절 마지막에 그들이 뭐라 그랬죠?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고 힘 주신다고 하는 조건이 뭐였어요? 그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 내놓고 그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돌이켜서 뭐죠? 회개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 마지막 부분에 주님만 바라본다라는 그 고백,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데 그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16절입니다. 이르기를 아니래요.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를 것이다. 돌이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하는데 아니래요. 지금 아수르가 당장 쳐들어오는데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니 아수르 군대를 피해서 빠른 말을 타고 애굽으로 도망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된다고 했는데 애굽으로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마음이 있죠?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 애굽을 의지하는 남유다 사람들의 그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들을 쫓는 아수르 군대는 오히려 더 빨리 말을 몰아서 남유다 백성들을 추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심판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예언은 세상 끝날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도 역시 인간의 힘으로는 피하거나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더 빠른 짐승을 타고 적군이 달려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돈 좀 벌고 난 후에 신앙생활을 잘해보겠다고 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뒤로 미루고 돈 버는 것을 우선으로 여겨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돈은 쓰여질 곳이 더 많이 생기면서 돈이 모아지지 않아요. 그나마 좀 모아지려고 하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모아놨던 돈을 다 써버리고 말게 되더랍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님은요, 고백하기를
주일날 장사하지 않고 주일을 지키니 수입은 좀 적은데 하나님께서 지출을 줄여주어서 뭐 그다지 어려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욕심이 생겨서 수입을 좀 올려볼까 해서 주일날 장사했더니 장사가 잘 되더래요. 수입이 좀 더 많아졌는데 갑자기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다니면서 없었던 지출이 발생하게 되고 또 다른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그 일로 지출이 생겨 오히려 주일을 지키려고 했을 때보다 더 힘들었던 경험을 했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것은 어떤 때는 아주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부탁하는 것이 빠르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적게 벌어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요. 많이 벌어도 절제하면서 바르게 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쫓을 때 보면 속에서 양심의 가책이 들어서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속에서 겁이 나서 적군한 사람이 야 덤벼봐 그러면은 천 사람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사실 한 사람에게 천 사람이 달려들면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골리앗 한 사람이 나와서 참담한 얘기를 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가 그 군대가 꼼짝 못했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환난 때에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에 서서 조용히 있으면서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원치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그 환난을 피하려고 빠른 말을 타고 도망하려고 하니 쫓아오는 대적은 더 빨리 쫓아가서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는요 아주 작은 세력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쫓겨 도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피난처를 찾아서 도망치지만 결국 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에서도요 남은 자가 있다고 하십니다. 이사야서를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언제나 남은 자가 있어요. 그러나 그 남은 자의 수가 너무나 적어서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산꼭대기에 깃대나 산마루 위에 깃이는요 듬성듬성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여호와의 심판으로 남유다의 남은 자의 수가 아주 적게 남아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도망하는 자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주 적은 수에 신실한 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이 남은 자가 참으로 귀한 자들이에요.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기독교를 지킨 것이 아닙니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일 때 한 사람, 불과 몇 사람들의 남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지킴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계승해서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고
그 안에서 조용히 있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요, 건져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힘을 주세요. 계속해서 이사야서에서 시작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우리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죠? 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계시니 귀를 열고 들어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러면서 또 이 30장 지금 후반부를 가고 있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이제 뒷부분에 다음 시간부터 이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저 천국을 향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연단이 있을 텐데, 저희들 연단을 받으며 있을 눈앞의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해 넘어지거나 세상 의지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 조용히 있으며 잠잠히 우리 주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주 작은 일들과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아버지의 능력의 손으로 도와주시기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